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신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만 둘이신데요. 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였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오토바이 좀 사주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면허증을 따야 한다. 만약에 면허증을 따서 또 타고 싶으면 내가 렌트를 해줄 테니까 2주 동안 전국 곳곳 한번 다녀봐라. 방학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속으로는 설마 그걸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면허증을 따고 또 2주 이제 렌트를 해서 2주 동안 1,100km 정도의 거리를 다닌 겁니다. 그 여행을 2주 동안 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아들이 소감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오토바이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알았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주 동안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보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섬찟했겠죠. 그리고 2주 동안 탔으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했다는 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지식보다는 체험이 많은 사람, 나는 해봤다, 나는 가보았다, 나는 체험해 보았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사변적인 종교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로 때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적인 유의를 가지고 느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종교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낌과 감정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만약 예를 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되겠냐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해야지 죄의 삭이 아마 사망일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확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확증의 사람들, 간증의 사람들, 체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동의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실험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살아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 해보셨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과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론과 공식이 정말 이게 진짜 공식과 이론이 될까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이론과 공식을 가지고 일단 과학자가 실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실험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된다 안 된다라는 판별을 가지고 이 공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또 이론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결국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의 공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뭘까요? 이론이고 공식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그 말씀의 이론을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의 공식, 말씀의 이론을 붙들고 어떻게 실험해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이 공식이 옳다 그러다 그걸 과감하게 판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이 많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성경의 지식을 꿰뚫고 있다, 이런 사람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가지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대로 실험해 보는 사람,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해보는 사람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가나 마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이 또 대단해요. 마리아 그 다음에 뭐래요? 바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아무 이유를 대지 않고 물을 채웁니다. 그 물을 떠다가 이제 물을 채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어라.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어떻게 알더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는 신앙의 3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해보는 것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해본 사람,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실험해 본 사람은 알더라 라고 말씀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하인들에게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하면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러 만나봤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요 거대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대속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가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이 대속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이며 상징이며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고 3년 후에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뭘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베푸세요. 거기에 뭘 줘요? 포도주를 또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포도주로 공생애를 마치신 거예요. 왜? 이런 대속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하인들은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죠. 알 리가 없죠.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런 목적과 의미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인들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신앙인의 원리, 의심이 있을지라도 해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포도주 항아리가 비었느냐? 그러면 그 포도주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엉뚱하게 손 씻는 정결례를 행하는 그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정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거기다 손을 씻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다 손을 씻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나는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정결예법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붓게 하십니다.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손을 씻음을 통해서, 물을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통하여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하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를 고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뭘까요? 고수들은요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수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요. 다 알아요. 원리를 다 깨뚫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수는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해본 적도 없고. 이게 하수입니다. 그런데요, 고수가 하수를 통해서 고수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했던 그대로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수는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수가 고수가 했던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해볼수록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걸 해보라고 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가 결국 고수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비밀이 있으며 신비가 일어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싸우는 방식을 말씀해 줍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항아리를 들고 가라, 횃불을 들고 가라, 나팔을 들고 가라. 그리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항아리를 확 터뜨려라. 이런 식으로 싸우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이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다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랬을 겁니다. 이게 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함성을 질러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또 질문해 봐요.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의심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야? 엘리사에게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방에서 그냥 선지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개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고 하인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 걸린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인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선지자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어떻게 돼?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의 3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어디를 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장면은 다 해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아리를 터뜨리라고 해서 터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질렀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이 이방인 나하만 장군은 가서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있을지라도 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신앙의 원리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야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제가 제 믿음 가운데 이 상황을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 담을 거 아니에요. 이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 담는데 물을 담았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포도주로 안 바뀌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붓는 그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이라는 게 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의심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도록.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의심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인데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얇은 지푸라기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답니다. 코끼리 등 허리에다가 얇은 볏짚 한 묶음을 얹어놔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볏짚 한 묶음을 올려놓는다 한들 뭐 느낌이나 오겠어요? 10개를 얹어놔요. 100개를 얹어놔요. 1000개, 10,000개, 결국 1억 개 이상 올려놓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한계점까지 가요. 부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 코끼리가 지푸라기 등에 지고 이제 그걸 버티고 마지막 버티는 건 그때 지푸라기, 그 얇은 지푸라기 하나를 딱 얹어 놓으면 코끼리 등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마지막 임계점까지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죽는다. 너 그거 하면 망한다. 너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는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에 지푸라기 하나를 얹어 넣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따라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불가능해 보였던 코끼리의 등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해보는 사람은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는 본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의심이 있을지라 무조건 해보면, 저절로 보면, 여러분 무조건 실험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행동하는 신앙인일까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막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해야 행동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대로,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대로 하는 사람은 그건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인이며,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며 신비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교양 과목 중에
종교학 시험 문제가 있었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베푸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신학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 낸 겁니다. 첫 번째 베푸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신학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모든 학생들이 막 답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막 시험지 빡빡하게 쓰고 막 앞뒤로 쓰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학생이 답을 적지 않고 창을 계속 창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창밖을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 둘씩 다 나가요. 혼자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왜 시험지를 답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 학생이 곧 적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또 묵상을 하다가 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러면서 한 줄을 딱 적었습니다. 근데 그 한 줄이 그 모든 학생들에게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학생이요 바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안에 신학적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물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요, 물 타는 인생이었어요. 저희 가문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물일지라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면 우리 인생이 붉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의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붉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의심해도 좋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보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이 있고 간증이 있고 신비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이론을 가지고 실험의 마지막 노선을 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간증, 많은 비밀과 신비가 생겨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해 못해도 의심이 있어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붉어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부여잡고 해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주님 만나 붉어지는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대로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실천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